사랑의 주님,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으로 창조하시고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힘과 권세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서 오만 가지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의 피와 십자가의 희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회복해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다가 영생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옵시며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응답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어서 237 나라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도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고통이지만 인간을 죽이는 불신앙의 사단의 이 영적인 바이러스를 완전히 소멸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람들은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거듭난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구약시대를 가만히 보면 이 구약시대 여러분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나아진 인물이 기억납니까? 별로 없어요. 상태가 솔로몬도 나중에 가서 더 악해지고 나빠지고 또 다윗도 말년에 가서는 또 문제 일으키고 노아도 노아의 방주 끝나고 나서 또 술 먹고 빨가벗고 있다가 후대들에게 저주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장 구약시대에 좀 얄밉고 또 영적인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되는 이 야곱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야곱은 오히려 나중에 130세가 되어서 애굽 왕을 축복할 정도로 영적인 서밋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좀 변화받은 인물이 있다면 야곱이 그런 인물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신약시대에서 대표적으로 신약시대는 사실은 많이 이게 완전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들어가고 이 부활의 걸 체험하고 사람들이 다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끝까지 안 달라지다가 나중에 가서 정말로 새롭게 변화된 인물이 있다면 그분은 이제 베드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먼저 생각해 보겠는데 예수님이 바꿔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그러죠. 요한의 아들. 바라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고 요한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게 구약에는 이 요나였어요. 요나. 바요나 시모나.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구약 시대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구약의 요나예요. 요한은 비둘기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에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고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이름을 게바로 바꿔줘죠. 게바는 이제 아람어로 그 당시에 썼던 언어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헬라어 그리스어예요. 그러니까 게바, 베드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그 신명기에 보면 6장 4절부터 그러면 쉐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4절에 보면 그러니까 너희가 걸어갈 때이든 앉아있든 일어날 때는 부지런히 저는 그때 가장 강조이 되는 게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지금은 복음을 계속 각인시키라 이 말이에요.
이번에 수련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어렸을 때 각인하는 방법이냐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어느 정도 각인했냐 보세요. 어디 가자 일어나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복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그러니까 일어날 때이든지 나오잖아요. 길에 갈 때이든지 이게 포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션을 주고 그게 진정한 인턴십이고 그래야지 정말 서밋이 되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이야기 막 불쌍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을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들으라는 말이 처음에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listen to인데 나중에 가서는 이게 발전이 돼서 여러분 말 좀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할 때 처음에는 그냥 listen to 뒤로 듣는다 그러지만 나중에 말씀을 따르라. 그래서 영어로는 obey, 복종하다, 순종하다는 단어까지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말이 이름이 많아요. 잘 들어라. 쉽게 말하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말 좀 잘 들어라 그거예요. 말 좀 잘 들어라 이름의 뜻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죠. 잘 들으면 여러분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사기꾼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면 여러분 사기 당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가서 이건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 끊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저기 그 쇼핑 그 있잖아요. 인터넷 쇼핑 그 팁 여성분들이 많이 그러는데 이거 곧 끝납니다. 그런데 재방송 돼가지고 또 그러거든요. 5분 후에 끝난다고. 자세히 보면 여러분 사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너무나죠. 복음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들음은 믿음에서 나오고. 근데 베드로의 이름을 잘 들어라. 이거 순종해라. 이런 좋은 이름이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이요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시거든요. 반석. 이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 그게 뭐냐면 교회를 곳곳에 세우는 그러한 전도자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베드로의 이름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이죠. 이제 이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말년에 로마의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그 보낸 편지예요. 무슨 약 30년 후에 실로아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쓰게 돼요. 이게 편지가 뭐냐면 AD 어느 시점에 기록했냐면 AD 64년 로마의 대황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제 그 로마가 불타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넘기면서 기독교인을 또 엄청나게 핍박을 했죠. 그 후로 전후로 해가지고 10명의 황제가 기독교인을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300년 후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이 국교로 공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성도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지금 코로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때의 당시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마스크 쓰고 오고 좀 조심하고 그러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다 건강 제가 그만 말씀했지만 정말 주시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걸리게 되면 많은 고통 한 달, 2달 이렇게 치유하는 과정을 사망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예수 믿고 교회에 오면은요 다 순교하는 거예요. 사자들에게 뜯어먹히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도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모였던 거예요. 동굴에. 그것을 묘지예요. 칸타콤이라고 거기에 모였던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이 그런 마음과 믿음과 심령을 주셔서 어려운 중에서도 예배를 사모하여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보너스 해가지고 100배 주실 거예요. 천국에 가서 어떤 분이 그랬대요. 하나님은 하나님한테는 일원이 1억이다. 그랬대요. 일원이 1억이라. 그러니까 기도했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저에게 1원만 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랬대요. 하루만 기다려라. 하루가 1000년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시간표는 하나님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모든 영적인 일들은 분명히 영원토록 천국에서 천만 배로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작은 헌신, 예배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다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권사님 계셔도 미안하지만 우리 권사님이 교회 사랑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헌신하고, 그런데 특별히 우리 권사님 보면서 그런다니까요. 천국, 제가 그랬다니요. 천국 가면 우리 집에 안 살고 권사님 집에 살게요. 왜냐면 훨씬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목사 나보다.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들이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목사님이 딱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저 렘넌트는,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는 그런 분 많이 봤더라니까. 천국에 진짜 상이 많겠구나. 예. 이렇게 그렇게 멋있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저 사람은 봤더니 구원받았는가, 아마 지옥 갔을, 천국 갈까 말까 이렇게 걱정되면 안 되잖아요. 땅만 바라보고 육신적인 건 바라보고 타락만 바라보고 쾌락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여러분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생각만 하고 이게 걱정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특징이 뭐냐면 자꾸 화가 나고 싸우고 너무 우울해지고 너무 오버하고, 다 그게 하나님 말 안 맡겼다는 뜻이에요. 그게 다 똑같은 거거든요. 예. 다 기다릴 줄 모르고, 이게 다 말씀대로 안 살고 성령님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 그요. 베드로처럼 거듭나야 돼요. 예. 영적인 것부터 모든 부분이 그래야지 누려지는 거예요. 설교 끝났는데 진도는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로마의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요, 그 로마를 이기고 순교는 할 수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작은 것, 부부간에 교회 안에서 싸우고 삐지고 갈등하고, 이거는 잘한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아니 그리스도로 결론 났는데 순교할 사람이 아주 사소한 것은 부딪히고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순교는 하는데 작은 양보를 못해. 참지 못해. 기다리지 못해. 그래서 너희가 완전 복음을 가졌으니 너희 복 받을 수밖에 완전한 그릇이 되라. 그런 복음의 자세를 갖춰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점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점치든 줄 아세요? 왜? 미래가 걱정되고 불안하니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점칠 필요가 없어요. 왜? 왜 점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 저 사람이, 저 배기 싫은 사람이, 저 사람이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은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린 하나님 이 코로나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니까요. 그걸 절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그럼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야 될 것과 육적으로 우리가 예방해야 될 것과 여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줘야 될 하나님의 뜻,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이 문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걸 발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100배, 1000배 그 속에서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 체질이에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처음에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일주일도 하고 한 달도 가고 막 며칠도 가고 몇 시간은 가고 막 열기도 이렇게 나가지고 막 그래요. 성경에 있잖아요. 분이 있어도 하루 넘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그게요, 1분, 1초가 돼야 돼요. 0.1초야 돼야 돼요. 싹 넘겨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받아볼 지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에게 보낸 거예요. 성도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여기서 본도는 소아시아 북쪽의 흑채 지방이고 이 본도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브리스가의 길라의 남편 아굴라의 고향이었어요. 갈라디아는요,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었어요. 갑바도기아는 그 소아시아의 북쪽에 위치했던 지역이었고요. 로마에 속한 그런 지역이었고, 비두니아는 소아시아 북서쪽에 있었던 지방으로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곳으로 가려는 것을 예수의 영이 막으셔가지고 이 지역에 가지 못하고 마게도니아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결국 그런데 이 지역을 못 갔는데 결국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말씀을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 보냈던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로 활동했던 그 초창기에는 연약한 부분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약 30년 후에는 완전히 거듭나서 세계를 치유하는 영적인 지도자요 서밋으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과 모든 후대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많아도 왜 강단 메시지를 붙잡습니까? 그 붙잡으면은요, 그 말씀을 정말 은혜를 받으면요, 내 기준, 수준, 표준이 달라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준, 원수는 미워해야 되는가요? 나 싫어하는 사람, 피해주는 사람 미워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뭐, 내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기준하고는 완전히,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염려 근심해야 되잖아요. 주께 다 맡겨버리라. 그리고 기뻐하라.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해야 돼요. 순종 안 하잖아요. 잘난 척 하잖아요. 내 뜻대로 하잖아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잖아요. 말씀도 내가 맞는 말씀 붙잡고 나한테 안 말씀 안 붙잡잖아요. 그게 무슨 강단 메시지를 붙잡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야. 그거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좋으면 좋은데 그럼 멸망해요. 응답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죽이고 갈라디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세상 사람은 세상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 쫓아가면 하나님이 직접 복을 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 따라 쫓아가가지고 너를 축복하는 게 축복하고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5가지 축복. 그렇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축복하고 내가 하나님이 직접 선보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여.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아무도 빼앗을 자. 방법이 뭐예요? 나의 기준을 없애버리고 나의 감정, 나의 경험 다 없애버리고 말씀 쫓아가겠다. 그냥 바보처럼 아니에요. 잘 경청해야 되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여러분 집중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지난번 말씀했잖아요. 합숙하고 탁 오는데 그분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합숙해가지고 말씀 탁 들었는데 그리스도는 누려라 그러니까 그분이 택시 타고 저기 부산역까지 갔다 하잖아요. 이제 돈 있는 거 누려. 카드 긁어. 그게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겁니까? 그러잖아요. 정말 어려우면 참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정말 절약해야죠. 그렇잖아요. 그게 제대로 말씀 붙잡는 거지. 누리라고 그러니까 더 가난해지잖아요. 자기 분수도 모르고.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시간표에 맞게끔 헌금도 하는 것이고 내가 봉사도 하는 거 그리고 우선순위도 알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대놓고?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학생이 기도할 때 공부는 안 하고 열심히 기도만 했어. 그러니까 시험 보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십니다.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우리 경제도 인간관계도 공부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모든 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이 뭐 얼마나 그러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될 것이요. 그렇죠. 저는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탁 들어요. 잠언을 깊이 제대로 안 읽었구나. 여러분 제대로 깊게 잠언 전도서만 읽어도요. 어느 상황이 되면 이러면 안 되지. 안 맞더라니까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 지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학벌 그런 거 관계없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말씀의 그 내용이 나의 체질이 돼야 돼요.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 그래서 큰 첫 번째에서는 먼저 연약함과 영적인 문제가 많았던 초창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학벌도 없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4장 17절에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도 보면 5장 12절에 보면 실루아노가 대신 대필했다고 그러거든요. 말은 잘하고 복음은 잘했지만 사실은 학벌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아시는 그분도, 이분은요, 자기 고등학교 나온 과거에 잘 나온 거예요. 똑똑해요. 어머니도 훌륭하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행동을 할 때 보면은요, 자기가 대학 못 갔다는 그거를 티를 엄청 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도 열등감. 예를 들어서 겸손한 이유도 열등감. 그렇잖아요. 잘난 척 하는 것도 열등감. 미안해요 할 때도 열등감. 하나님이 자녀인데 나중에 사모됐다는 거예요. 그게 체질이 돼가지고요. 모든 게 열등감이에요. 저는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행동이. 복음이구나. 정상적이구나.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에 이런 걸 해야 돼요. 베드로는요, 학벌 없어서 그 관계없이 세계를 리드하는 영적 지도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울대학교 교수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영적 서밋이 되면 굉장히 지혜로워져요. 그러면 학문을 가지고 있고 공부 잘하는 그분들은요, 복음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앉아있지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대단한 분이에요. 교만해가지고 대단히 많이 알 수도 있지 못 앉아있다니까요. 그분들은.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노벨상 10개 받은 사람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교회 담임 목사님 이야기 아니라 여러분 일반 대학에 가서는 여러분 그 20살짜리가 강의를 못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20살짜리 그 병아리 전도사님도 설교회도 여러분 말씀 들어야 돼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세상 기준하고 전혀 달라요. 왜? 하나님의 대언자이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을 언약으로 내 것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말씀을 못 붙잡아요.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겸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힘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학벌 없어도 영적 서밋 될 수 있어요. 별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가정 싸우고 그렇게 공부해도요. 싸우고 문제 생기면 다 짐승 무식한 사람 같이 행동해요. 똑같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서울에 대학원 다니는데 그 교수가 세계적인 알아주는 교수인데 하는 모든 행동이 이상해. 그래요. 그 부분만 내가 심지어서 내가 그랬어요. 예술하거나 뭐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보면은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다 쌓이거든요. 제가 서울대학교, 한양대, 경희대 교수님 다 만났잖아요. 이야기를 대를 계속 해보면요. 교수들이 자기네들이 이야기해요. 얼마나 이 문제가 많은 인간들인지 서로 이야기해요.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정신병원 들어가야 되는데 그쪽 하나 발견해가지고 교수 된 거예요. 이거 음악 하나 발견해서 교수 되고 미술 좀 그리고 제가 하는 행동 보면 김영자 화백이라고 유명한 화백이 있어요. 그건데 크로킷 이렇게 큰 거 쫙쫙쫙쫙 그리고 엄청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보면 하는 인생 보면은요 정말로 이해 안 되는 인생을 살아요. 정말로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되고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 번째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 갈릴레스 호수 어부였다니까. 내세울 만한 직장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열등감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원양어업 했던 부자가 아니었다니까요. 어느 정도냐. 예수님이 부하를 보고도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괴기 잡으러 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거기 나오지. 답답하다 이렇게 나오자. 원래 너무 아니까 딱 나타나시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 주시니까 그러면서 옷 입고
뛰어들고 수영해가지고 예수님 만나잖아요. 네. 그때까지도 못 깨달은 거예요. 네. 먹고 사는 거 염려 걱정 안 하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고 염려하지도 마라. 하늘에 있는 새 한 마리도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은요, 수백 명, 수천 명 먹여 살려도 나중에 빚졌지만 잘 먹고 잘 살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겨우 나 혼자 먹고 사는 그거 못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교회를 다 살리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여기 먹여 살리겠다. 그렇게 그릇을 높여야죠. 내가 우리 후대가 복이 돼서 이 나라를 먹여 살리겠다. 이 분야를 내가 살리겠다. 이 그릇을 가져야지. 맞잖아요. 썸이 그릇이 되고 그 자세를 가져야지 응답을 받지. 우리 어른들은 잘 안 되지만 렘넌트들도 그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렘넌트들이. 세계를 살리는 우리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모습 같아. 과거의 나의 모습. 그래서 베드로의 성품을 자세히 보면은요, 즉흥적인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주여 나를 그래 놓고 바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게 하소서. 그래서 탁 뛰어들었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전지전능함을 보고 물 위로 뛰어드는 게 아니야. 앞뒤 생각 없이 예수님 건네 나도 걷고 싶다 그래가지고 즉흥적으로 띡 뛰어다가 물에 푹 빠지니까 또 나를 살려주세요 뭐 이러고. 그러니까 무슨 애기입니까? 장난도 아니고. 이런 성품이었다니까요. 베드로가. 또 전후 사정과 의미도 모르고 자신의 의견을 마치 옳은 것처럼 강하게 표현한 신중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6장 21절 22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고백하고 바로 뒤에 이때부터 22절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2절이 그때부터라니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들에게 비로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바로 전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해놓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가셔야 된다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러니까 무슨 고백하는 거 앞뒤가 없어. 이분들이 보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육적인 거죠. 그때 상태가 예수님이 여기 다윗처럼 왕 되면 내가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천국 가버리면 되십니까? 죽는다니 말이 돼요? 정말로 육적인 기준으로 그때도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거죠. 또 나서기 좋아하고 잘난 척하는 성품이었어요. 사실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그냥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질문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가 탁 나서가지고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렘넌트들이 관종이라고. 아는 척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때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게 내용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해야 되는데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네가 똑똑해서 그거야. 그런데요. 결국 이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다 알아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십니까? 복음 고무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되다 말씀하시고 천국의 열쇠 우리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권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권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해도. 또 이와 같이 이 베드로는요 어린아이 같이 철없는 성품이었고 거짓말도 잘하고 겁쟁이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또 나중에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큰 소리를 해요.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보면은요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니 그냥 자기만 저는 안 버릴게요 이렇게 말해도 배기 싫은데 이게 있잖아요. 얘네들은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나중에 3번 부인했잖아요. 그렇게 철없고 수준이 낮은 게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 사역을 하면 20년 전에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정말로 영적인 문제가 말할 때 행동하는 거 이미 멀리 걸어올 때부터 짜증이 나는 친구예요. 모습이. 그 친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면 저런 것들 때문에 다락방이 이단이라는 소리 듣지 지금 나갔으면 좋겠는데 모두 훈련에 다 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영적인 문제가 아는 게 복음 전하니까 그래 오거든. 되게 다락방을 저런 인간 소중하게 여기 안 생각했으면 좋겠어. 다락방 되게 자부심 안 느꼈으면 좋겠는데 기어 와가지고 그렇게 문제 일으키고 골치 아프고 상처 주고 말 함부로 하고. 근데 몇 년 전에요 그분이 나중에 어느 교회에 경남에 담임 목사가 되고 저를 헌신 예배에 초청했거든요. 거기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하는 거 모든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야, 진짜 전도자구나. 야, 복음의 능력은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람은 안 변한 줄 알았더니, 복음 안에서 완전히 거듭나는구나. 여러분도 그런 응답을 받으시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베드로도 30년 걸렸잖아요. 이 큰 두 번째는 이 베드로가 성장하고 변화되어가지고, 이제 30년 후에 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메시지 전도자의 삶, 우리로 하면 전도자의 삶 62가지와 같은 이 권면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국가의 제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의 법을 따르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예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 핍박하고 죽이는 원수들이에요. 내 형제 자매를 죽였던 국가예요. 근데 제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 그랬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나라에 가가지고 오히려 살렸어요. 저는 데모하고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살렸어. 악한 사람일수록 나에게 도움 되는 사람을 더 좋아하거든. 그 인물이 다니엘이요 7 렘넌트였어요.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여러분 법과 제도는 시작할 때부터 잘 따라야 돼요. 국가에서 법이나 제도는 좋으라고 만드는 것이고 필요해서 만든 것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자꾸 법을 어기는 걸 체질화하고 하면 나중에는 된통 크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가능하면 지켜야 돼요. 그래서 사업하는 우리 장로님이, 우리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전과 사범입니다. 왜? 아버지 때부터 했는데 이게 환경법이라는 게 되게 어려워가지고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결국 그래.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버지 때부터 잘 안 지키면 어렵거든.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특히 법 지키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지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다 봐줘요. 그러나 상습적으로 일부러 이거를 안 지키려고 그러면 그 사람 공무원들이 얼마나 영안이 밝은데요. 이 사람들이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기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건지 그분들이 도와준다니까요. 되려.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 중직자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현장에 갔을 때.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임서 우리 장로님과 함께 하면서 중요한 부분에 대화를 나눌 건데요. 여러분 말을 할 때 보면은요 처음부터 불법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요. 체질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 그걸 지키는 걸로 이야기를 하면요 못 알아들어요. 나중엔 더 피해가 된다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3절 교육자들과 성도들에 대한 권면을 또 하고 있어요. 목사들에 대한 권면이죠. 교육자들과.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하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떤 목사님 보면 나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대. 정필도 목사님이 글을 짰는데 교회는 목사만큼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 목사가 힘들게 목회하겠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나 의미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음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런 목사가 돈이나 이익은 아무 눈이 밝은지 몰라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성가대에 앉아 있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헌금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옆에 앉아 있는 친구가 그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성금 걷고 있는데 저 목사님 눈 봐봐. 돈 좋아해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놈 망할 놈이네 네 생각했는데 보니까 걔가요 영안이 밝았던 거예요. 그 목사도 망하고 걔도 망했어요. 그 집안도. 그러니까 왜냐면 끼리끼리 알아보거든. 도둑놈은 도둑놈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알아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었지만은 이게 뭐냐면 더러운 이득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기꺼이 하며 하나는 천명이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지가 뭐 다른 데서 인정받지도 못하면서 어쩌다가 목사 돼가지고 되게 자기 자리 주장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한 주님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감사하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래야죠. 양무리의 본이 되려고 하고 그래 될 수 없어요. 부족해요. 베드로 같은 모습이에요. 연약하고 약점도 많아요. 그러나 내가 그걸 인정할 때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은 성도들에 대해서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 제 그 친구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예.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다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거. 그런데 아직 고등학생이 그런 눈으로 어른들을 비판하고 교회를 평가하고 이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교회를 살리고 정말로 모범이 되고 저 목사님이 저 돈 좋아하지만 내가 마음껏 도와서 돈 부족함이 없도록 하도록 내가 후원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처럼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 비판하고. 그럼 은혜가 되겠어요? 망하지. 여러분 겸손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을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붙잡는 거예요. 다음은 가정생활에 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요, 쭉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대표적으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게 틀릴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들은, 모든 여성 동지는요, 성경은 아니지만 평강공주가 되세요. 돼요. 평강공주가 바보 온다를 시대적인 장본으로 만들었잖아요. 여성들은 그런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남편은, 아담은 좀 불완전했고, 두 번째 만든 더 걸작품이거든, 여성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남자들은 단순해가지고요, 당신이 최고야. 그러면, 이거 다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당신 귀찮으니까 당신 뜻대로 해. 이렇게 말하지. 막 이기려고 가르치려고 그러면은요, 주먹 날라가요. 싸워요. 물건 부셔요. 예,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알아야 돼, 인간을.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를 동거하라. 여자들은 참 복잡한 인간이에요. 생각이 왜 이렇게 많은지, 말이 뭐 이렇게 많아. 우리 처하고요, 우리 딸이 막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요, 10분 이야기하는데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내용이야. 저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니? 다 보면은 쓸데없는 소리야. 딱 한 문장으로 끝났는데 그렇게 말을 많이 해. 복잡해요, 여자들. 그래서 지식을 따라. 여자들 남자들이 이제 이해를 못하면 이런 망해요. 지식을 따라. 연약한 그릇이고, 그러지만 귀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시작과 끝만 알려줘요. 과정은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생기면 상담해야 돼요. 전문가에 얘기해야 돼요. 정신적, 심리적으로 문제 있으면 그 전문가에 이야기해야 돼요. 몸이 아픈 병원에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가정 문제가 있으면 가정 상담소에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많이 발전이 됐어요. 저도 사람의 인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똑같은 복지시설 안에서 기하 일시 보호소를 했는데 아이들 40-50명을 다 키우는데 거기 권사님이 애들이 다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누군가 보니까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생겼어요. 이제는 사람을 다 이해하니까 거기에 맞게끔 다 돼야 하니까 제가 편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이렇고, 이 사람은 이래서 이렇고, 이 사람은 내향적이고, 외향적이고, 이 사람은 현실적이고, 굉장히 이상적이고, 이 사람은 감정 중심이고, 이 사람은 규칙, 법을 깨게 따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시간 안 지키는 사람이고, 그때 닥쳐서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딱 개혁세에서 하는 사람이고, 다 보면 안다니까요, 그 스타일이. 여러분, 그게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에 따라서. 다음은 직장 생활에 대한 학교 생활일 수도 있죠, 학생들은. 베드로전서 한번 자막을 한번 보겠어요? 2장 88절, 9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다음 29절도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러분, 이게 되면 그 일곱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일곱 렘넌트는 모두 다 직장생활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선한 사람도 있고 관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되게 쓸데없이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승리하지 못하면 복음이 체질 안 된 사람이에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든. 완전 복음이 체질화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베드로 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니 복음이 완전 체질화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우리 기준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3장 11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봅니다. 사랑은 이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 안에의 사랑은요, 그 사람의 약점과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이해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잘 통하는 사람과만 막 모으면 그거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냐? 그 사람 실수, 잘못한 거, 그것까지 이해하고 막 말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해주고, 오히려 덮어주고, 오히려 편이 돼줘야 돼요. 못돼 먹은 사람일수록 지 맞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돌아다녀가지고, 그래요. 그 깡패들도 나쁜 놈들도 자기 친한 사람하고는 친한다니까요. 우린 복음은 그건 아니에요. 우리 복음적인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한 사람들도 위해로 기도해주고 덮어주고 그게 복음이에요. 거룩한 삶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어요. 1장 14절에 보면 전에 알지 못했던 때에 너희가 사욕을 본받지 말고 4장 3절에 보면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걸 다 벗어버리고 지나감이 조카도다 그랬어요. 복음 안에 있으면 점점 거듭나는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영육간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15절 말씀에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이런 자세를 갖춰야 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이게 전도자의 자세예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4장 7절에 서밋타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지 않으면 넘어지니까. 끝으로 큰 세 번째에서는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발견한 완전 복음과 오직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입니다. 첫 번째 사도 베드로는 부활을 통하여 우리들이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는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사흘 만에 사람을 믿어요?
또 복음의 결론이 영혼 구원이라는 절대 목표를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먹는 거, 입는 거, 성공하는 거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영혼 구원.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여러분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300제자 영접하는 거 도전해 보세요. 모든 삶이 달라져요. 그 안에 엄청난 응답을 받게 돼요. 성도들이 거듭나는 것은 오직 영혼이 변함없는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라고 베드로서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자막으로도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인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영과 육과 모든 것이 거듭나서 백년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될지라라고 명령을 했다니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해해 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 전도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려주고 있는 핵심 복음 요절입니다. 자막으로 한번 유명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2장 10절 이 자막으로 띄워주시고요. 있나요? 이 말씀도 2장 10절 말씀도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알려주는 중요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네. 오늘도 결론입니다. 오늘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CVDIP를 발견하면서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우리의 언약과 사명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이러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와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당연한 전도자의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꿈입니다. 거듭난 베드로의 심정으로 24시간 기도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응답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게요. 기도하면서 나는 이게 부족해 이렇게 기도했는데 시대적인 인물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지예요. 내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내가 앞으로 변해야 될 나의 그림이 있잖아요. 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큰 바위의 얼굴처럼. 그런 모습처럼 내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렘넌트들은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이부에도 말씀해요. 우리 큰 누님이요. 뉴스 별로 안 좋아해요. 여자분 뉴스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TV에 우리 조카 어렸을 때 나오면요. UNN에서 나오면은 우리 누님이 그래요. 조카한테. 야, 너가 가서 일할 것이다. 결국 뉴욕에 가서 공부하고 하버드 대학 나온 남자 결혼해가지고 그랬다니까. 이게 여러분 미션이에요. 이게 인턴십이에요. 진정한. 여러분 특히 렘넌트는 정말 큰 꿈을 꾸고 미래에 내가 대통령의 이미지, 내가 장관이 되었을 때, 내가 교수가 되었을 때, 내가 세계적인 기업의 CEO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그 이미지를 생생하게 그래서 베드로처럼 실천 여러분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드시기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권세와 말씀으로 나 자신과 현장을 거듭나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후대들의 위에 특히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